네, 오늘은 창세기 5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다른 장들에 비해서 이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긴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 4장에서 이제 가인의 족보가 나왔죠, 마지막에. 그 가인에 대해서 이제 뱀의 후손들이 어떻게 그들의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지, 그러고 나서 이제 셋이 이제 등장했죠. 그 아담의 또 다른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었다. 이 제라로 시작되면서 이제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떻게 쭉 이어지고 있는지가 이제 바로 그 창세기 5장입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 5장이 그냥 사람들 이름만 나와 있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뭐 없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담기 위해서 여기에 넣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마다 늘 항상 읽으면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보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 이 계보는 말씀드린 대로 톨레도트라 그랬죠. 이 톨레도트를 통해서 창세기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늘 적은 책이니라,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떤 일부 학자들은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를 쓸 때 어떤 책, 또 다른 책, 계보를 적은 또 다른 족보를 적은 책을 인용을 했다, 사용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뭐, 근데 그렇게 봐도 크게 상관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이 영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그대로 받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모세에게 성경을 쓰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쓰도록 하셨냐? 그 모세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성경을 쓰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이제 1차 독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합해서 썼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려오는 구전이나, 왜냐면은 모세가 창조 때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창조 때 있진 않았을 테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제 가지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그때는 1차 독자를 위해서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그때 모세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 어떤 책을 인용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되진 않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여기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지금 아담의 계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담의 계보가 결국엔 셋을 통해서 이어지잖아요, 그죠? 셋의 계보를 시작하면서 왜냐면 가인하고는 좀 구분돼야 되니까 셋의 계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기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 가인이 아니라 셋의 후손을 통해서 전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문화 명령이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명령이 가인이 발전시킨 이런 문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이 셋을 통해서 셋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진다. 그리고 이 셋의 계보는 당연히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연결이 되고 그 모든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신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이것도 약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과 좀 비슷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가인이 아니라 이 셋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졌다. 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해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뭐 그래서 이걸 뭐 조금 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이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래서 이게 뭐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게 이 계보가 좀 100%다 들어가 있는 계보는 아닐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세 세대부터 노아까지 13되고 셈에서 아브람까지 13되고 이렇게 좀 딱딱 숫자가 맞아요. 뭐 실제로 그렇게 숫자가 맞았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마치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 누구로부터 누구까지 14대,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 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거기에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그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일부러 중요한 사람들 이렇게 숫자를 딱딱 맞춰서 쓴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족보를 쓸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목적을 가지고 우리처럼 그렇게 있는 사람 그대로 다 쓰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모두 넣지 않기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잘못된 건 없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계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는 930살에 살고 죽었더라. 이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형벌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이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이 수명이 굉장히 길잖아요. 뭐 900 몇 세, 800 몇 세 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랬냐? 실제로 그렇다라고도 보는 게 대부분이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한 사람의 수명이 이렇게 길 수 없으니까 아니면 한 가족의 전체 수명을 말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 그때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120세 뭐 그 정도 전후로 된다라는 말씀도 있고 하니까 문자 그대로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그분들 말대로 뭐 한 세대가 뭐 그렇게 됐다던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에녹이 나온 후 800년을 지내며 에녹 차례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근데 희한하게 에녹은 보통 이때는 장수가 큰 복이었잖아요. 근데 에녹이 가장 짧게 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죽진 않았지만 이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들려올림을 받았지만 어쨌든 가장 짧게 살았죠. 그래서 그냥 이 에녹이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뭐 조금 더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잘 섬기고 그랬는데 왜 장수하지 못했냐? 그러니까 장수가 꼭 큰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더 큰 복이다라는 것을 이제 뭐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에녹은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멕 나오니까 생각났는데요. 이 에녹이 그 가인의 족보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에녹이 여기서 가인의 족보를 보면은 어, 가인이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이제 에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역하는 성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한 그 성읍의 이름이 에녹이었는데 가인의 족보에서는요. 근데 셋의 족보에서는 하나님과 가장 동행한 사람의 이름이 에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조가 되죠. 이 라멕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멕이 가인의 족보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죠. 그래서 뭐 사람을 죽였고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셋의 족보에서 라멕은 조금 더 읽어보면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라멕은 아까 그 가인의 족보에서 라멕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다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라멕은 땅의 저주를 그러니까 땅의 저주 그러니까 수고롭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저주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아들이 아마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던 뭐 그런 소망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뭐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 에녹과 함께 요 라멕도 가인의 족보에서도 나오지만 굉장히 대조가 되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이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샘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래서 이 무드셀라의 이름이 뭐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도 얘기들 해요. 그래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이 아이의 이름을 보고 이제 정신을 차려서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실제로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이제 187세에 라멕을 낳았잖아요. 그럼 라멕이 노아를 낳은 때가 182세니까 100, 187세 더하기 182세 하면은 계산기 좀 쓸게요. 뭐 제가 계산할 수 있지만 그래도 187세 더하기 182세를 하면은 369세예요. 369세에 노아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노아의 나이가 600살이 될 때 노아가 예, 잠시만요. 이게 여기서 홍수의 나이가 노아가 600세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나이가 600세가 되면은 여기 아까 그 무드셀라가 태어난 지 187년에 라멕을 낳았죠. 그러니까 라멕이 태어난 지 182년에 노아를 낳았죠.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세예요. 두 개를 더하니까요. 근데 거기에다가 노아의 나이 600세를 더하면은 969세로 무드셀라의 나이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 무드셀라의 이름이 실제로 그랬다. 뭐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홍수가 시작됐다. 그렇게 보시는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무드셀라의 나이를 가장 길게 잡으셨냐?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오래 참아주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어디 다른 데서 성경 어디 다른 곳에서 그것을 언급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하면서 이제 그 새로운 단락을 시작되는 아담의 계보가 끝이 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노아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셋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분명히 가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가인을 통해서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이 발달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세상이 발전하고 뭐가 하고 뭐 AI가 나오고 뭐가 하고 그래서 뭐 도저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없이 그렇게 세상이 발전해 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창세기 5장은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